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목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평온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목자를 따라가는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우리가 목자의 품에 안겨 있거나 목자의 뒤를 따를 때만 가능한 그런 평화인 것이죠. 그러면 목자를 떠난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양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양은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겠는지, 이게 가시밭길인지, 이게 죽는 길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양은 이 시력이 안 좋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눈앞에 뭔가가 보이면 그게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양은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그것도 모르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른 채 그냥 간다는 겁니다. 양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털이 곱고 그냥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실제 양은 온몸에 똥덩어리를 비롯한 온갖 오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야생에서 키우는 양은 그냥 들판에서 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의 양들을 그냥 광야에서 키우는 거예요. 건조한 그 기후에 그냥 먼지는 풀풀 날리는 그런 곳에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그 오물 위에서 그대로 잠을 자기도 하고 뒹굴고, 그럼에도 양들은 그 오물을 떨쳐내거나 씻어낼 그런 능력도 없고 그냥 지저분한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털이 자라면서 온갖 오물이 털에 묻어도 그걸 스스로 이거를 깎아낼 수가 없어요. 매년 양은 한 번씩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털에 눌려가지고 이 움직일 수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 털에 벌레들이 번식을 해서 병에 걸려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킬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능한 존재. 대부분의 이 동물이나 짐승들이 자기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지면 방어를 하거나 방어할 어떤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든 도망을 쳐가지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양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적이나 맹수가 공격해 올 때에
이 대응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맹수들의 주 타깃이 되고 만나는 거죠. 특별히 이 혼자 있으면, 이 혼자 있는 양은 이건 뭐 죽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성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라는, 이런 양과 같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존을 알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과 같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냥 세상에 그냥 방치해두면요, 그냥 우리는 마귀 종로로 타다가 그냥 죄 짓고 죄에 뒹굴며 그 살다가 그냥 지옥의 자녀가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더럽고 추하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와 고통에 쓰라린 삶을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무능한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 큰 목자, 선한 목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 선한 목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더없이 좋은 목자, 양떼를 가장 잘 아시는 목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는 그 목자가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 허물로 죽어있는 자기 백성을 살려내신다는 사실. 이런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려 죽으심으로 살려내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은 지금 죄로 인하여 죽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요. 죄와 허물로 죽은 걸 모르고 있다 이게. 마치 이런 양이
자기가 잃은 양인지도 모르고 그냥 태평하게 살고 있는 거와 같다는 거죠.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린 지금 죄와 사망 아래 가둬져 있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것은 바로 그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너희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백성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엄마 아버지 알잖아요. 지 아빠 지 엄마 알잖아. 저 오빠 엄마 아빠 보면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 에? 아빠 엄마의 음성을 듣고 엄마 아빠를 따르고 좋아하고,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너무 기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에?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기쁨은 뭡니까 또? 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그게 창조주에게는 기쁨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최고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잘 받아 먹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쁘게 막 반응을 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주면은 막 반응을 하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면 주는 사람 되게 행복하잖아. 근데 저도 그냥 똑똑해가지고 멀뚱멀뚱거리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퉁 해가지고 그럼 그러고 있으면 그거 배기 싫잖아.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냥 세세한 일에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보다 갖다 바쳐야 된다는데 더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뭘 바쳐야 된다는 그거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받으라고 그러는데 받는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먼저 바치겠다고 난리야. 바치겠다고 설치는 거야.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감사가 안 되고 기쁘지도 않고 늘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이게 바로 죄가 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초질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속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피는 그 속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에서 살려내는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근데 그건 관심 없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데는 관심 없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 이게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은 자들이라. 그럼 죽은 자들은 우리는 뭐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죽은 자는 뭐요? 뭘 하려고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으니 그냥 구원을 바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근데 지 주제도 모르고 그냥 지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막 설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꼴불견이냐 이거예요. 이게 죽은 자요? 지가 살아있으니까 지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설치는 거잖아. 맞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아덴이라는 곳은 당시에 종교와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과학이 모이는 세상의 중심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신이라는 신은 또 거기 다 모여있는 도시 전체가 이게 하나의 신전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세상의 신이라는 신은 다 모셔놓고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신들의 도시였다 그 말이죠. 이 아덴이 지금 어디냐?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 그 아테네가 바로 아덴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세상의 신이라는 신은 다 모여있는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 신에 대해서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곳에서 대뜸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들은 신을 모른다고 얘기해. 너희들은 신을 모른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다 가짜 신이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가짜 신을 섬겨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박사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건방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 참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과 가짜 신들과 다른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세상의 신들은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신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세상에 온 게 내가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는 신이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인간들이 자기들이 아는 신이 아니야, 이거는. 뭐 그런 신이 있느냐는 거지. 인간들의 신과는 뭐냐? 인간들이 신을 열심히 정성껏 섬기는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신께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핵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간천한다는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서 정성을 다해서 빌게 되면 하늘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소원을 다 이뤄준다는 거죠. 이런 사고가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한밤중에 찬물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정성을 쏟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조상의 은덕을 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도 최고로 좋은 것들로만 드렸어요. 이는 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가르쳐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저함이 없이 신에게 당연히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몸에도 이게 다 습관으로 다 배어 있어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성이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또 나오니까 목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해야 복 받는다. 또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습관 그대로 그냥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아부하는 신앙을 하는 거죠. 잘 보이려고. 행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정성이 부족했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더 분발을 하는 거죠. 이는 우리 모두가 인간들의 타고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덴 사람들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인간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이 말이 진리로 통해요. 진리로 통해.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이 말을 가만히 따져보면 뭐냐, 신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왜냐? 내가 신에게 지성을 다해서 섬기면 신으로부터 대가로 보답을 돌려받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내가 지성을 다해서 바치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복 받고 싶으면 뭐요? 복 받을 짓을 하라고 그러잖아. 그렇다면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말은 뭐냐? 철저히 신과 거래를 하는 이 법적인 어떤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건 신과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아신율이 있으면 신을 찾지만은 나한테 뭐 아신율이 없으면은 신을 찾지도 않아요. 왜? 내가 뭐 아신 게 있어야지. 내가 복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빌 필요도 없는 거야. 결국 복 받고 싶으면 신을 찾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간이 복을 받을 짓을 하면 신은 꼼짝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러면 뭐예요? 신은 인간에게 조종을 당하는 신이죠. 인간은. 예? 결국 신은 뭐냐? 인간의 손에 놀아나는 꼬붕이다. 이게 꼬붕. 이게 죄인들의 신에 대한 사고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해요. 왜?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기 때문에. 이는 인디언들이 지내는 기우제에 무슨 뭐 신령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디언들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게 돼 있어요. 비 올 때까지 지내니까 계속. 그 기우제를 지냈다 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 셈인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민족에게 이게 소문으로 퍼질 때는 신에게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반드시 내린다. 그렇게 이제 퍼져 나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 안 오면 이제 열심히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신에게 빌면 비를 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종교성에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거부감 없이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아쉬운 것이 있으면 이제 신을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쉬운 게 없으면 신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그럼 기도 안 하지. 아이씨,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이게 다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내 사정, 내 문제만 우리는 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복잡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고난 또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열심히 또 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호세아 2장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에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막아가지고 고통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를 일컬어 뭐라 그랬어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악을 골짜기가 뭐예요? 지옥과 같은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의 문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왜 너희는 내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 맨날 땅강아지처럼 그냥 땅만 퍼먹고 살려고 그러냐. 너희가 살아갈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맨날 평생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결국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잖아. 맨날 엄마와 아버지하고, 부모와 자식이 맨날 싸우는 거야. 그냥 자식들은 맨날 달라고 난리치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그 많은 재산과 처자식들을 자기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병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병신을 만들었겠어요?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뭐예요? 너는 다른 인간이야. 너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 지금까지 너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사는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 그 야곱은 이제 죽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안에 신과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인 우상. 그 우상과 싸우는 자, 다른 신과 싸우는 자가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은 다른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몸뚱이를 챙겨달라고 맨날 비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회개가 나오면서 막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또 회개가 터지면서 이제 깨닫는 거야. 처음에 시작은 이제 회개하려고 기도한 건 아니지. 막 기도하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근데 그때 깨닫고 나 깨달았고 막 회개하고 울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그냥 그래요. 이게 성도야. 성도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곧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악당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 누가?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를 달라고 하지를 못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가면 갈수록 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이 돼요. 할 말이 없어져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지가 잘났기 때문에 뭔가 말이 많은 거야. 막 죄작이 됐어. 그래서 옛날에도 어른들이 말이 많으면 이놈의 새끼 그냥 주댕이를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뭐 그렇게 잘났냐고 떠들고 그냥 그러죠.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이 말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지? 이 말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며칠 전에 저한테 묻더라고. 당신은 하루 살면서 몇 마디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10마디 해나? 내가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알려면 하나님과 많이 부딪혀야 돼요. 많이 부딪혀야 돼. 성도는 하나님과 많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알아가게 돼요. 이게 싸우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도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세상을 알게 되고 인간, 사람을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 싸우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부딪히시려고 수시로 자꾸 사건, 사고를 일으키시는 거야. 자꾸 우리 인생을 간섭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간섭하심으로 내 인생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리석고 둔감해서 잘 몰라. 많은 세월이 이제 지나고 나야 사람이 나이가 좀 들어야 한다 그러잖아. 그 나이에 맞게 사람이 깨닫고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모르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들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그게 뒷북치듯이 나중에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속 썩이세요?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야. 남편과 아내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성도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민족이 민족을 막 해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징조다 하는 징조라. 징조가 뭐예요? 사인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표시라는 거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트럼프가 지금 세계 그냥 관세 전쟁을 지금 해는 세계를 완전 활딱 뒤집어놔 지금 난리지. 트럼프 미쳤나? 왜 갑자기 트럼프 나타나가지고 저러는가? 징조야. 북한에서 툭 하면 탄도미사일을 쏴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우리 머리 꼭대기에다가 북한이란 저 깡패 같은 저런 나라를 왜 두었을까? 이건 한국 교회 복이라는 거지. 깡패는 깡패다워야 되는 거야. 악한 놈은 아주 악질 노릇을 잘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래? 남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신 차려라 그거지. 이게 징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지. 믿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그 삶이 고달프다는 거. 참 신기해, 이상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의 삶이 고달프냐 이거요. 편하고 좋아야지. 꽃길만 걸어야지.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세상 사례가 고달파. 하나님께서 늘 간섭을 하니까 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야곱처럼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이 나오게 만든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거든. 아니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으면 에서보다 야곱이 더 잘 살고 더 좋아야 되잖아. 근데 진짜 세상에서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좋았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들을 보세요. 아니 12 제자들 어떻게 살았나요? 그들의 인생의 끝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하나같이 개고생을 하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 이들의 삶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우리는 살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 반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기 싫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성경 읽어? 성경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꾸 반대 말씀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엄청난 복을 받고 잘 되고 막 성공해서 뭐 떼부자가 돼서 막 거부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면 아마 성경 무지하게 읽을 거야. 읽지 말라 그래도. 그죠? 그래 안 그래? 이 땅에서 호식하면서 고난 없이 만사형통하며 잘 살게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 성경 읽지 말라라도 아마 베스트셀러 될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배은망덕하고 호전적인 북한을 우리 머리 위에다 둔 것이, 이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것들을 우리가 동족이라고도 옆에 두고 사는가? 한국 교회 안에 이단들이 또 왜 이래 많고, 이 사이비가 이렇게 왜 그래 많습니까? 이것도 다 복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두신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두신 겁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궁하고 그게 지금 급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주었고 줄 것이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깨닫게 하신 거죠. 기도하면서 그 깨닫는. 그럼 이제 응답받았다 그러죠. 이제 그런 사람,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뭘 응답받았냐면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응답받았다 그래. 우리 이정현 목사가 어릴 때 이제 이게 난지 이제 100일 됐나요? 100일이 됐나? 100일도 안 되나? 우유를 먹으면 그냥 이걸 다 토해내고 막 코로 귀로 막 이 우유가 그냥 구멍 있는 대로 다 나와. 그러니까 애가 4kg를 낳거든요. 4kg를 낳으면 우량한데, 아니 이거는 아무리 먹이고 아무리 뭐 시간이 가도 애가 오히려 살이 안 찌고 살이 빠져. 통통해지는 게 아니라 찌글찌글해가지고 아주 노인네처럼 늙은이처럼 이게 막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애가 막. 그래 이제 병원에 들어갔더니 위협착증이라 해서 이게 위가 막혀가지고 이게 안 내려간다는, 그 다 역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술을 해야 된대. 뭐 돈이 있어, 뭐 그때 뭐 가난한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수술할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기 춘천에 있는 그 뭔 기도원이고 삼각산 뭐 한월산 기도원에 이제 금식하러 간 거야. 가서 아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 나는 뭐 고칠 늘덕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막 기도하는 중에. 그 처음에는 이제 아들 병 낫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려올 때는 응답받았다고 그냥 빗물이 교회에 그냥 응답받아가지고서는 교회 개척에 대한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니까. 그 엉뚱한 아들 놓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빗물에 이름까지 딱 져가지고 그래고 내려왔다니까. 그래고 내려와서 그냥 바로 그냥 거실에서부터 그 아파트 그냥 거기 거실에부터 빗물에 딱 칠판에다 써놓고 이제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지. 그게 빗물에 그렇게 생긴 거야. 우리 아들 안 아팠으면 빗물에 안 생겼어. 하나님 우리 소원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거짓 종들은요, 이 기도가 무슨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을 시켜놨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받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도 열성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라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지만 목이나 쉴 정도로 막 목에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지. 그 교인들은 신앙의 근본을 열심과 정성에 두게 되는 거지. 그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성은 자기가 행한 열심과 정성을 그걸 신앙으로 붙잡으려고 그래. 금욕, 고행, 그것으로 신에게 나가서 뭔가 자기 소원을 따내고자 그래. 얻어내려고 그런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 종교성을 자극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섬기라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지. 이거는 마치 자식들이 게임기 사달라고 굶어가면서 땡깡 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와 같이 땡깡을 부리면 엄마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을, 이건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이거는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 아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배고프면, 지 배고프면 밤이고 낮이고 그냥 울어 제끼는 거야. 그냥 갓난아기는 부모 형편과 처지 그런 거 이해도 안 해. 오로지 자기 그냥 몸뚱이만 생각하고, 배가 고프면 부모가 지금 피곤해서 지금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젖달라고 그냥 울어대기는 거야. 줄 때까지 그냥 아글아글 쓰면서 우는 거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우는 거지. 그냥 쉬하는 거지. 그럼 엄마가 얘 죽겠구나, 그러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젖을 바로 갖다 물리는 거지. 이제 그게 갓난아기 때부터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자라가면서 이걸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와 이제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 악을 쓰면서 땡깡 부리면 무조건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기고 그냥 준다, 이거를 아는 거지.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에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주일, 한 달 작정하면서 기도하며 빌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오로지 내 행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러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니 그냥 예수는 안 믿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야.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거야. 이 시대의 교인들은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지 몰라. 왜 예수 믿는 거야? 왜 믿는 거야? 몰라. 자기가 왜 믿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몰라. 그런 건 관심 없어. 그딴 건 관심 없어. 왜? 그건 몰라도 교회 다니는데 하나 불편한 거 없잖아. 예수 몰라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얼마든지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되고 뭐 문제 없어. 그래 안 그래? 그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니 십자가니 성경 그거는 신학교 난 목사님만 알면 되네. 목사님들만 아면 되는 거를 자기들은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건 관심도 없어. 목사 그냥 하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결국 목사의 말을 듣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교인들 그냥 후려먹기가 너무 좋은 거야. 모르니까. 성경을 알아? 뭘 알아? 이상한 말을 해도 다 아멘 할렐루야. 좋게만 얘기하면 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 교인들은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마귀인 줄 몰라. 인간의 행함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광명의 천사인 줄 몰라. 그러니 목사가 무슨 신의 대리자나 되는 것처럼 알고 그냥 목사의 그냥 말에 그냥
껍벅하고 죽는 거야. 순종하고 섬기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한 것처럼 십자가의 피를 전하지 않는 목사들을 마귀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어떻게 그 마귀냐? 목사 보고 왜 마귀라고 그러냐? 그러니 교인들의 신앙이 절간에서 열심히 비는 불교 신자들이나 뭐 다를 것이 없다 이거죠. 불자들은 부처님에게 가서 빌고 교인들은 예수님에게 비는 것만 다르지, 열심히 빌면 복 받는다는 것은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목적도 똑같아. 그래서 지금 기독교나 불교나 다 같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에큐메니컬 운동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세계 종교를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는 게 WCC라는 그게 그래서 생기는 거야. 구태여 뭐 교회나 절간이나 뭐 그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어차피 같은 신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가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 기호에 따라서 가까운 곳에 가서 빌면 되는 거야. 빌고 복 받으면 땡이야. 복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게 목적이니까. 어차피 인간 쪽에서는 복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니까, 그거니까 뭐 부처한테 빌어서 복을 받거나 뭐 예수한테 빌어가지고 복을 받으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어디 가서 빌으나 똑같은 복 받으면 되는 거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부처한테 가가지고 빌어서 복을 받거나 예수에게 빌어서 복을 다 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이 복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성공, 출세라고 한다면 부처한테 빌든지 예수에게 빌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에게 빌어가지고 돈을 번 그 가치가 예수한테 기도해서 번 그 돈의 가치가 이게 뭐 달라? 돈의 가치가 똑같잖아. 교회 나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든지 절간에 가가지고 열심히 치성을 드리든지 내 자식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빌어가지고 수능 점수 많이 나오는 것이나 부처한테 빌어서 수능 점수 많이 나오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근데 문제는 누가 더 많은 수능 점수를 받게 해주느냐가 문제지. 중요한 건 뭐요? 내 자식 수능 점수고 내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거지. 내 사업 잘 되고 내 가정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살면 되는 것이지. 예수냐 부처냐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럴 거야 아마.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복을 얻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땡이야. 이게 이 시대 신자나 불자나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는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인간들의 신간이 다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절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와 교인들은 교회라는 공간에서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것이고, 스님과 불자들은 절간이라는 공간에서 나무아비 다벌로 간센보살하고 모두가 지성이면 감천한다고 열심으로 정성으로 각자의 신을 찾고 있는 거죠. 인디안의 기우제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제들처럼 서로 누가 정성이 큰가, 누가 하나님 앞에 신에게 잘 보이냐,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사람들아, 만유를 지으신 신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인간들에게 바치라고 인간들이 바치는 것을 받겠느냐. 아니, 만유를 지으신 신은 지금 만유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계신다. 우리는 그의 소생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다 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인간의 것을 바치라고 하는 건 그 다 가짜신들이, 그 다 가짜신이라는 거지. 물어보겠어요. 이 세상에 인간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게 있어요, 없어요?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요, 여러분 뭐 들고 왔어? 예? 저금통 뭐 들고 왔어? 다 빈손으로 왔지. 벌거숭이로.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이 인간의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으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뭐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근데 알고 보면 문제는 뭐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건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것 드린다, 내 것 바친다는 거죠. 내 것. 내 정성. 다 자기 거래, 자기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모르고 뭐 지 것을 자기 것 바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내 것 드린다, 내 것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세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것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아싸, 맞아,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바쳐도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농사 져가지고 지가 농사 진 것을 자기 거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안 받으면 뭐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개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왜 내 정성을 왜 외면하느냐는 거지. 왜 날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무시하는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싹 변했다 그래요. 안색이 싹 변한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를 당하자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 그래서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은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인 거다. 가인은 분풀이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생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풀이를 대신 자기 동생한테 한 거죠. 성경이 이런 가인을 일컬어 뭐라 했어요? 악에 속한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그 속을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속한 인간들의 모습은 모두가 이 가인의 모습과 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요? 가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지. 그 삶이 고달프다는 거지. 제가 아까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냐? 그 이유를 알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고. 성경은 예수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요, 아벨처럼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야. 이런 가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정성이 부정당하게 되면, 거부당하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하나님도 죽여버려요. 하나님도. 왜? 죄인에게는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신을 죽이는 것이 이게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마귀가 죄인 뒤에서 하나님을 죽이도록 조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당한 말씀인지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지. 아니 어느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냐는 거지. 뭐 그러려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능력으로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와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 쪽에서 뭐 믿음이나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신경 쓴다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가만히.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지가 죄인이고 죽은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구원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거부할 수도 없어. 이걸 불강력적인 은혜라 그러잖아, 신학적으로.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나 안 받을래요. 나 천국 안 갈래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나 목사 안 할래요. 나 선지자 안 할래요. 이게 안 돼. 아멘이십니까?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하라! 그러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대로 될지어다야. 그냥 돼. 그냥.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벌 주시면 그냥 벌 받을 뿐이야. 오는 복, 주시는 복 막을 수도 없고, 퍼부은 저주를 내가 막을 수도 없는 거야. 맞습니까? 이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뭐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늙은 사라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느 날, 사라야, 내년 이맘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그러니까 사라가 손사래를 치면서, 주여 아닙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요. 소첩의 문을 보세요.
아니 늙은 몸을 뭔 아기를 낳습니까?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나는요 아기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나 죽은 여자예요. 소첩을 놀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너 지금. 내가 내년 이맘때 기어코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을 찾은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자기들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늙은 여자냐 젊은 여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인간의 조건은 다 필요 없는 거죠. 창조 자체가 뭐예요? 피조물의 조건과 상관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낳는 것은 사라가 늙었든지 뭐 경수가 끊어졌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반드시 아이를 생산해내고야 만나는 거죠. 이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곧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하여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야 안 나가요? 38년 된 병자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럼 걸어가야 안 걸어가요?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져요. 장사진에서 지금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야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원칙이나 상식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뭐냐 이젠 죽은 곳이 죽은 곳 인간은 죽은 자. 그래서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골짜기에 해골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미 죽어가지고 이미 썩어서 하얀 해골만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은 자들 이 사망한 자들에게 불어서 다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생기가 그 해골 속에 들어가더니 그 해골들이 막 움직이면서 막 이게 살아나더니 이게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살아난 그 살아난 자들을 일컬어 이게 내 백성이라 이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해골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져. 이 해골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이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져. 부활의 생명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언약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그게 믿어지는 거야.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또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드렸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하신 것이 그게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십자가에서 언약에게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의 복을 받게 하신 것이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하고 기뻐 춤추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눈만 껌뻑껌뻑해도 기쁘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찬송자, 그거는 죽은 자지. 그거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선언을 했잖아요. 나는 그것 말고 다른 건 나는 알 필요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래요. 이것만, 이 복음만 제대로 알면요, 그 세상에 뭐 잡다한 거 많이 알아봐야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깨닫고 은혜를 알고 나서 제 옛날에 서재 만든 책들 여기 월암동 이사 오면서 그냥 한 트럭 갖다 그냥 저 고물상에다 다 갖다 주고서는 팔아먹고 왔어요. 제 서재에는 책 별로 없어요. 다 머리 아파. 그거 많이 알아봐야 다 머리만 아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언약의 피 그것만 제대로 알면 그냥 내가 자랑하고 전할 것은 세상에 뭐 쓸데없는 얘기 뭐 예화 들어가지고 뭐 쓸데없는 얘기 말할 필요도 없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언약의 피만 증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너 잘했다. 개 쓸데없는 말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진짜 중요한 복음 핵심만 전해가지고 전하면 돼. 그래도 구원받을 자는 다 알아먹고 다 구원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없어요. 그거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그 쓸데없는 거 다른 걸 막 들고 가서 하나님 내 정성을 받아주세요. 나 잘해줘. 열심히 잘 섬기고 있죠. 그러면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야.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고 또 장차 영원히 우리가 낼 그 구원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발 보니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이 죽은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옛날에는 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덤볐지만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언약의 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만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 끝까지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